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이 되어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받을 은혜와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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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도록 모든 길가밭, 돌짝밭, 아버지 가시밭들 아버지 다 기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축복의 시간 아버지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900 몇 세까지 살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이 힘든 세상 정말 질고의 삶을 1000년이 가깝도록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참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녹이 다 900 몇 세, 800 몇 세, 노아가 777세까지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를 살고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가 365세를 살았다는 것보다 더 쇼킹한 뉴스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무리 죽고 천국에 간다 해도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분이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그 딸이 이제 엄마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니까 엄마, 하나님이 엄마 기도 잘 들으시잖아.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해.
그러니까 딸은 엄마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딸하고 아주 오랫동안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빨리 죽으라 그랬다고. 자기 입으로는 죽고 싶다 하지만 막상 딸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괘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있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에게 제일 속아서는 안 되는 건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랬다고 네 빨리 죽으십시오. 그랬다가는 아마 담뱃대로 옛날 곰방대로 아마 머리를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고 난 뒤에 천국 간다 해도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빨리 죽겠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물론 하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제 생각에 성경을 통틀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이뻐하셔서 다윗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이 총애를 받은 이유가 그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이 여기 나타났다면 여기 쫓아옵니다. 저기 나타났다면 저기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눈앞에 두 번이나 자기 눈앞에 정말 창만 찍으면 칼만 찌르면 되는 그러한 유리한 고지에 있었는데 그는 두 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내 원수를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더 먼저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심지어 그는 그일라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그일라 백성, 왜냐하면 그일라는 다윗이 구해준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주지 않겠습니까?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아니 그일라 백성들이 나에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 우선의 관점, 한마디로 우리가 훈련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는 속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것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통틀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보다 어쩌면 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자가 에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천국과 지옥을 보기 시작할 때 애들도 같이 천국과 지옥을 보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잘 봐요. 그래서 예수님, 엘리야, 에녹과 다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다른 영혼들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자면 통과합니다. 그런데 육을 가진 사람은 통과가 안 되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무튼 천국에 유일하게 육신을 가진 세 사람, 예수님, 에녹, 엘리야,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된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녹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주영이 잘 들어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었는가? 저는 마음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함은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신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을 바라보는 욕망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모함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가장 큰 동행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운 연합으로 동행함으로써, 즉 에녹이 하나님과 완전히 가까운 연합으로 동행함으로써 사망이 틈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 땅에서 에녹은 이렇게 사망이 틈탈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연단이 의미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좋은 말로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사명이 남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것인데, 에녹은 이제 그렇게 연단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말하였습니다.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동행하게 되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은 나와 이웃의 관계가 아니고 그 이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하듯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제가 이 에녹의 말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2대 강령,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러 가는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2계명을 그의 살아 생전에 거의 완전함에 가깝도록 이루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틈타지 못하였고 거짓 세압이 원수 마귀가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더 이상 연단의 필요도 없을 만큼 그 앞에서 아무리 시험하는 자를 갖다 들이대도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패스하고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는 가장 중요하고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에녹의 고백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원죄를 요즘 열심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 원죄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원죄의 회개, 우리가 6,000년의 이 겉사람의 뿌리를 뽑는 기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사람이 왜 생겼느냐? 물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에게 한마디로 넘어가서 겉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에게 넘어갔느냐? 자, 오늘 만약에 하와가 에녹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도무지 거짓과 어둠이 틈탈 틈을 주지 않았더라면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는 틈이 있었습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틈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의 영인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니까 활짝 문을 열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는 하와의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그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영이 그를 끌고 다니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많은 부분을 사탄에게 넘겼습니다. 공을 사탄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점 더 회개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축사를 해도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집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험하는 자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지느냐 이기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그래서 나는 이랬어. 하와가 하나님께 그러죠. 저 사탄이 나에게 와서 속여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래? 그 사탄 못 쓰겠구나. 그리고 사탄만 징벌하고 하와는 벌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일부러 시험하는 자를 두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보시려고 시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은 우리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로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미리 찾아서 다 치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죄의 가능성을 찾아서 제거해 가는 것이 새 마음 훈련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가 틈타서 우리를 그냥 견딜 수 없게 만들면은 심통이 나고 속이 뒤틀리고 꼴이 보기 싫어지고 그러면은 이미 내가 지금 시험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찌를 때에 우리가 속 사람만 있으면, 우리 보셨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처럼 주여, 자기에게 지금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속 사람만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를 찌르는 로마 군병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소서, 자기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겉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내가 남아있지 않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에녹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찌를 때에 속사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사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열불이 나고 그냥 견딜 수 없고 그러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겉사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때 속이 편하지 않고 내 속에서 뒤틀리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 안에 무엇이 역사하는가 살펴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과 똑같은 것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를 찌르는 똑같은 그 영이 내 안에서 반응한다고 생각하면 한 7, 80%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회개를 오랫동안 하면서 찾아온 거지. 정말 저는 처음에는 내가 대신 회개해 준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저 사람들은 나의 그 도움을 받는, 나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려고 하면 저 죄가 내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있는 것을 믿고 그 내 안에 있는 저 죄를 먼저 뿌리 뽑아야만이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할 때 영권이 가고 기도의 역사가,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회개할 일이 생기면 먼저 저에게로 돌아가서 저 죄가 저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저 사람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큰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죄가 내 안에 있다고 확신하고 기도하면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동안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99%가 똑같은 죄인이다. 다만 어떤 것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한국 사람은 다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의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은 한국의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내 죄를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함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런 뭔가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아직도 내 안에 겉사람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녹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를 두어서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보고 제일 아킬레스 근을 찌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셔도 에녹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틈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이제 요즘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게 목적입니까?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은 쓰레기 치워가는 것입니다. 이 겉사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진짜 하나님을 맡고 있는 영적 쓰레기, 영적 방해물을 치우는 것입니다. 청소가 목적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것은 진짜 주인, 진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자들, 수도사들, 영성가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과의 결혼이라고도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신적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온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이 신적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지. 어떤 시험이 와서 어디를 찌르더라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쑥 찌르니까 옛날에 제가 예수 믿던 초창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신부님, 신부님, 나의 신부님. 여기는 신부는 브라이드가 아니고 결혼하는 신부가 아니고 카톨릭 사제 신부를 말합니다. 근데 그중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느냐면 정말 못 말리는 어떤 못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주님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는 가서 안 되지. 쥐어받고 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부지만, 내가 아무리 사제지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못 맡기겠습니다. 한판 붙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겉사람, 얘는 이러 그냥 하고 가서 한 빵 먹여주고 와서는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책 제목이 신부님, 신부님, 나의 신부님이었습니다. 이 신부도 못하고 목사도 못하는 이 일을 에녹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마귀들이 찔러대어도 그는 그 마귀들에게 넘어가서 그것들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넘어가서 그것들의 종이 되었으면 그는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떠한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속지 않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즉 동행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리침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단계에 가면 어떤 것도 허용치 않는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고 사탄의 어떤 유혹, 시험, 거짓에도 넘어가지 않고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동행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처녀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랑 결혼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으로 키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남자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면 내가 왜 키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지켜 세우고 네가 하나님 되라고 아무리 찔러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이웃도 나의 이웃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피조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탄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아킬레스 근을 알고 그것을 찌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으로 옵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성의 유혹으로 옵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명예의 유혹으로 옵니다. 어떤 신부님이 열심히 수도를 하고 있는데 사탄이 와서 아무리 꼬셔도 이쁜 여자도 데리고 오고 돈도 가져가 보고 아무리 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이 신부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있잖아, 네 형이 추기경이 되었어. 그 말 한마디에 이때까지 모든 것을 다 이겨내던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뭡니까? 겠죠? 그죠? 나는 뭡니까? 각 사람마다 아킬레스 근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새 마음은 내 아킬레스 근을 찾아내어서 뽑아가야 합니다. 근데 자기 아킬레스 근이 자기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취약할수록 내 눈이 더 강하게 가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킬레스 근을 찾습니까? 무언가가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아킬레스 근입니다. 제가 좀 부끄럽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구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무슨 이제 회개해야 될 거 어떻게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다가 자기 죄는 찾아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구혈기서 고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찾고 혈기에 이제 죄의 뿌리, 죄의 작동하는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우리 연구를 해서 제가 요즘 좀 기도를 연구를 하면서 하려고 좀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좀 찾아내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더 발끈했습니다. 이제 혈기를 내게 하는 당사자가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옛날에 힘들 때 막 요즘은 잘 안 싸웁니다. 싸우고 힘들 때 내가 20분, 30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내가 마음이 좀 풀리면 한마디 합니다. 야, 원인 제공은 네가 했잖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했다면 내가 원인 제공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심각한 죄다라고 느껴져야 회개를 하죠. 심각한 죄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 했으니까 나도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왜 그 얘기를 이제 하냐?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사자에게만 얘기를 안 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혈기를 내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제가 요즘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장소를 두 곳을 주셔서 딱 쉬고 싶을 때만 내려가니까 거기 가서 어지를 일도 없습니다. 힘들게 만들 일도 없습니다. 가서 잠깐씩만 쉬고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찌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혈기 낼 일도 없고 평안하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내가 문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또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만 문제인가? 어쩌고 저쩌고 혼자서 또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이 겉사람이 나오고 문제는 나의 가장 취약한 점, 나의 가장 아킬레스 근은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도 그걸 심각하게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원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즘 원죄를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에녹은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새마음 훈련의 수제자라고 하는 저도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아직도 속에서 부글부글 건들려지면 올라옵니다. 그만큼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자랑하는 반만년의 역사는 우상숭배의 역사요. 그 우상숭배의 역사는 겉사람을, 원죄가 만든 겉사람을 극대화시켜서 죽었다 깨어나도 내 관점에서밖에 보아지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 백성의, 너희 민족의 문제다. 그러니까 너희 지도자들이 저 모양인 거야. 아무리 공약을 하고 아무리 선심공세를 하고 난리를 부려도 일단 뺐지만, 일단 뒤에만 오르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것 챙기기. 바쁜 지도자들이 왜 그러냐? 자기밖에 보이지 않고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의 포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나밖에 안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내가 다 찾아내어 회개한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할 수 있는 기도가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겉사람의 뿌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다음에 조금 힘나면 이제 원죄와 우상숭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참 좀 또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뇌과학자들, 이 사람의 내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한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그런데 이 무한대로 발전시키는 것의 가장 핵심이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잠재된 것을 찾아 일으키는데 그 잠재된 것을 일으키는 가장 최고의 길이 잠재된 겉사람을 뿌리까지 치워가면 이 속사람은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나입니다. 이 나를 무한대로 일으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길이 이 원죄, 그리고 원죄가 만든 겉사람, 이것을 강화시켜온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이것을 뿌리 뽑아가면 우리는 무한대로 개발할 수 있는데, 그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그 무한대로 개발하는 것에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75세, 80세 된 사람도 이 하나님 안에서 무한함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20대의 뇌로 바꾸어지고 20대의 몸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나이야 가라. 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20대로 하나님을 그 20대가 이제는 겉사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내 거 뭐 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 그 생명, 그 능력, 그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향방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찾아서 정말 불같이 불타오르며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생명력, 그 뇌, 그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굿뉴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원죄를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회개하는 것에 이것이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음을 깨닫고 제가 요즘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원죄로 돌아가서 정말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부로, 내가 없어지는 마지막 하나까지 없어지고 주님을 전부로 모셔서 정말 무한대로 일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내가 되고 또 우리 새마음하는 한 명 한 명이 되도록 이러한 사람들을 세워가고 일으켜가리라 생각하니까 막 제가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마음 정말 영적으로만 무한대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을 온전히 뿌리뽑고, 원죄 회개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기운을 온전히 뿌리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을 전부로 모시고 우리의 향방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그것만 따라가려고 한다면 무한대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그런 소망이 불타오르니까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이 귀한 새마음 붙들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녀 후손 또 우리 이웃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일생 새마음 일꾼들이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 하늘에 영원히 남는 상급과 자손 후손 만대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녹은 정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사망에게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이웃을 하나님처럼 바라보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겉사람을 치우고 죄와 사망의 법을 뿌리뽑고 그 사망의 기운을 뿌리뽑고 주님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을 마지막 하나까지 청소하여서 에녹처럼 주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주님과 하나되어 사단에게 도무지 틈을 주지 않고 하나 되어 걸어가며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육신이 살아나고 우리 마음과 뜻이 주님께로 모아져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겉사람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사탄이 나의 가장 취약한 곳을 찌를 때, 내가 건들려질 때 견디지 못하는 이 아직도 남아있는 찌꺼기 겉사람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아무리 사탄이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속사람으로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사탄이 아무리 찌르고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사탄이 아무리 흔들어대어도
아버지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시선을 보내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에녹처럼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우리를 시험하도록 사탄을 허용하실 때에 아버지 아직도 거기에 겉사람으로 반응하는 우리 안에 있는 6,000년의 겉사람의 뿌리, 또 그것들을 강화시켜온 우상숭배 뿌리,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사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사탄에게 복종하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모든 것에 더하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쌓고 자손 후손 만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생명의 길을 깔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아버지 옥합 아버지 하나님 속죄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아버지 이제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죄와 사망의 길을 온전히 아버지 죄와 사망의 기운 세력을 온전히 뿌리 뽑아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웃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하나님께 대하듯 야곱의 에서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영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서 이웃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에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에녹처럼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탄에게 도무지 틈을 주지 않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단에게 사망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